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 말씀을 사무엘하고 있으니까 사무엘하라고 있네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여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끼리 귀하시다고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86세였는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서는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성경 한 장 차이인데 16장과 17장 사이에서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세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스마엘을 탄생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많이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늘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고 늘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납해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마엘을 딱 불순종함으로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셨고 늘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왜 내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샤다이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건데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샤다이는
기르는 자,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충만케 하시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기르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람 가운데 침묵하시다가 이제 그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어서 인간의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의 자손은 너의 능력으로 너가 탄생하고 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들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네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전하고 있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자가 되고 회방자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개입하면은 더 망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처지에서 얻어낸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박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너는 나를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불순종할래? 그래,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어디 한번 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냐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과 같은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 게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100세 때 아들을 주실 거야.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기다리지.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실 건데. 답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야, 내가 100세에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니까 1년만 더 참자. 얼마든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만 하셨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아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범사에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맞출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인생인데 내일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몰라요. 내 인생인데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몰라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망치와 정을 드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망치와 정이라는 기다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계속 깨시고 깎으시고 깎아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돌멩이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거칠고 울퉁불퉁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깎아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벽돌은 착착착착 올라간다고요. 벽돌은 그냥 탁 맞춰가지고 역청만 있으면 착착착 올라가요. 근데 돌멩이는 이게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돌을 통하여서 집을 만들 수가 있냐? 깎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부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작품으로 다듬으시고 손질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분이 없으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손길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란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촉하셨고 애굽에서는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만족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도 했었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후회도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도 되고 우리 기다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의 주인이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로 바뀌어버린, 전에는 뭐 주세요 뭐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진짜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처절한 원색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밑바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보면은 비로소 궁핍해진지라.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비로소 궁핍해지고 제일 밑바닥까지 가니까 거기서 생각나는 존재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 가운데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전도서에 나와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결정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완전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흠이 없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의 의로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완전해질 수가 있고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라는 말 앞에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언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그 길은 그분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걸으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 앞에서 걷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서시는 거예요. 모든 시선과 초점을 그분께 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걸음마를 뜨기 시작할 때 아장아장 걷잖아요. 한 발 한 발을 아이들이 힘겹게 걸어가죠. 뒤뚱뒤뚱 걸어가잖아요. 그때 세상의 부모가 그 걸음마 뛰는 아이를 보고서 잘 걸어간다라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부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그 아이가 혹시 넘어질까봐 손을 막 어떻게 이렇게 잡고서 혹시라도 그 아이가 넘어지면은 잡아주려고 그 아이 뒤에서 부모는 같이 그 아이의 보폭에 맞춰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자기 뒤에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것을 몰라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내놓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결단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 거야. 네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내가 잡아줄 거고, 네가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줄 거고, 네가 실수하려고 하면 내가 잡아줄 거고, 막아줄 거고, 이끌어줄 거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아브라함을 향한 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이는 몰라요. 뒤에서 부모님 앞에 보이는 것만 갑니다. 이쪽 길이 좋은 길인지 저쪽 길이 좋은 길인지 몰라요. 근데 아이가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뒤에 있던 부모는 그 아이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이쪽으로 놓잖아요. 아이는 몰라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숙해 가면서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존재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이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아기 때는 모르는데 점점 커가면서 나이가 들고 또 내가 부모가 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들이 효도를 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충성과 순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향한 순종과 나를 향한 충성을 만들어낼 건데 그것은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너와 함께 하고 너와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완전과 충성과 순종을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알게 되냐면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모든 것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야. 모든 것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즉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할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완전한 자야,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 앞에서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말씀 봤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이루시는데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원래는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횃불로 거기를 지나가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야지만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홀로 걸어가세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장에서 그 언약하시고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16장으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은, 그분의 약속은 항상 일방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언약하시고 당신이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이 홀로 지나가시고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나랑 쌍방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안 지키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하신 그 약속, 스스로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떠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나는 약속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얼마든지 떠나는 거예요, 그분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신 당신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묶여버리시는 거예요. 스스로 당신이 하신 그 언약에 당신을 스스로 묶어버리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줄 테니까 너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너 열심히 전도하고, 너 열심히 선교하고, 너 열심히 헌신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되어라가 아니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 실상으로 찾아오시고, 그 실상이 이제 일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일을 하시면서 점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옛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출발해요. 그런데 그 옛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그 영을 우리는 실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그 실상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의 옛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새로운 존재인 아브라함이 와서 포개어지는 거예요. 담겨지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레라고 하는 그릇 안에 새 사람인 존재 사라가 와서 그 사레의 그릇 안에 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인 그 그릇 안에, 옛사람 아담인 그릇 안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담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릇은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 용도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부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으로 출발을 해요. 겉사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 가운데, 겉사람 가운데 새 사람이신, 새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담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또 말씀을 드리면, 옛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 위에 새 사람 아브라함이 와서 포개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은 새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켜라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9절에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하시고 그 어떤 표시로 명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표징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 할례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조금 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생식기 그 끝을 조금 잘라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생식기 전부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 생식기 가지고 이제는 아기 낳을 수가 없어,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전인격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과 너의 후손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행해졌단 말이에요. 16장까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가운데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너의 생식기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을 네가 동원하더라도 이제 너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닌 거예요. 그 위에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져버린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인간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인간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인간이 낳은 아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하게 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잉태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잉태. 약속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녀의 몸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생식기가 다 죽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잉태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그거 조금만 다루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녀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남편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안 보여요.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의 남편은 안 보여요. 근데 아기를 보면은 남편은 있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육신의 조건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다 내어주신 그 할례가 진짜 할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할례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보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되게 하면은 남자들은 다 모든 생식기 끝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되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 가죽을 베고, 여러분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베요? 마음 가죽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만 보면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 저분은 진짜 신앙이 대단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 저분은 진짜 신앙이 깊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은 얼마든지 연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의 가죽이 베어질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벗겨졌을 때 내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겉옷을 껴입어요. 나의 의의 겉옷을 껴입고 나의 기도의 겉옷을 껴입고 나의 봉사의 겉옷을 껴입고 자꾸 겉옷을 껴입으니까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내가 옷이라는 걸 너무 많이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겉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속옷을 안 입은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당신의 옷을 다 벗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종교는 겉사람을 훈련시켜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겉사람을 훈련시키니까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존재이고 온전한 자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겉사람을 훈련하니까요. 근데 나의 마음이 배어지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그 과일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것은 수박이 야 이거 잘 익었겠다라고 막 퉁퉁 쳐보고 보기에도 때깔도 너무 좋지만 집에 와서 그것을 막상 딱 잘라봤을 때는 그 안이 설익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이 나를 베고 내 안을 찢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검이 나를 딱 베었을 때 내 안에 물질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물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검이 나를 딱 베었을 때 내 안에 명예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명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드러나면 분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의 검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은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말씀의 검이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이런 존재야.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검이 우리 마음에 와서 하시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언제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99세에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내 힘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구나. 그때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스마엘도 만들어 보고, 그때는 엘리에셀도 한번 내 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아들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 롯도 한번 내 아들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롯을 아들로 자기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조카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롯도 쳐내요.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니까 엘리에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99세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지? 이제 네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았지? 네가 하찮은 존재고 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너 알았지? 그때 하나님의 아우람 가운데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왜 99세인 지금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꽤 괜찮은 자로 여겼는데 하는 것마다 박살이 나고 가는 곳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이런 자였구나.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였고, 나는 신앙이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신앙도 없는 자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의 겉사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베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할례는 말씀의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서 박살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 더 깨지고 더 어려워요. 더 자신을 강화하고 더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때로는 광풍을 불게 하시고 풍랑을 불게 하시고 배가 침몰할 것처럼 막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을 먼저 깨시고 부수시고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안에 보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꿰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그릇을 쇠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돌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지 아시겠어요? 잘 깨지라고. 여기 쿵 부딪히면 깨지고 저기 쿵 부딪히면 부서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보배를 감싸고 있던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먼지로 만든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때 보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보배 합을 열었을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배합은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배합은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지고 열려야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십자가의 할례를 받으시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큰 인물이 되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할례 받은 이후의 자식만 진짜 언약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으로 만들어 놓은 자식들 많잖아요. 이스마엘 많잖아요. 롯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낸 그 서자들 다 있잖아요. 다 쫓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언약의 목적지는 우리 안에 할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심으로 완전한 자, 작은 예수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